이니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아니함이로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네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네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네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네게 주었으리라. 그 말씀까지 보았습니다. 요한복음 4장에 있는 이 사마리아 여인과 예수님 간의 대화, 그 사건들은 참으로 많은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저는 믿는 가정에서 태어나서 어려서부터 교회를 다니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주보를 받아서 거기 있는 본문하고 제목만 보면 오늘 설교는 이런 것이 나오겠구나 이렇게 예측을 하고 별로 틀려본 적이 없었습니다. 같은 본문을 여러 번 설교한다는 것은 듣는 쪽에서도 조금 부담스러울지 모르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이 안에 있는 내용들을 제가 이렇게 여러 번 해도 그 안에 있는 내용을 다 파헤치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기억하신다면 이것이 참으로 중요한 내용들이고 하나님 말씀의 풍성함과 그분의 기이함과 깊음에 대해서 제가 갖는 감동보다 더 큰 감동을 여러분도 받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별히 오늘 여러분과 나누려고 하는 이 본문과 그 안에 숨겨진 내용들은 조금 생각을 요하는 것들이기 때문에 여러분께서 들으시고 자신이 없거든 밖에 나가서 전달을 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좀 의심스럽게 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가 언젠가 한번 밖에서 제사 문제를 갖고 한번 질문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사를 안 드려야 되는가 그랬어요. 드릴 수도 있다고 그랬다가 박 목사는 우상한테 절해도 된댔다 이렇게까지 와전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건 참 어려운 문제입니다. 개인 신앙 수준에 따라서 다릅니다. 고린도서에는 분명히 사도 바울이 우상 제물 먹는 것에 대해서 괜찮다고 그럽니다. 단 그걸 보고 오해할 사람들을 위해서 먹지 마라 그럽니다. 재미있는 얘기입니다. 성경은 생각보다 깊습니다. 오늘 드리려고 하는 말씀이 왜 이런 예를 제가 처음에 드려야 되느냐 하면 제목을 제가 구하라로 정했습니다. 저는 사실 이 제목 정하는 데는 자신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냥 대강 아무거나 씁니다. 주보는 내야 되고 미리 주성호 전도사님 밤낮 와서 보채고 그래서 그냥 아무거나 그냥 그 본문 중에 있는 말로 아무거나 합니다. 꼭 역시 그 내용을 대표하는 것은 아닙니다. 구하라 이렇게 놓으면 우리는 척 생각하기를 구하면 주신다. 구하면 구원도 주시고 구하면 축복도 하시고 구하면 모든 간구와 우리의 안타까움을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 너무 쉽게 갖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서두를 이렇게 제가 어렵게 시작을 합니다. 오늘 들어가 보면서 구원이라는 게 도대체 뭔가 하는 문제에 좀 새삼스러운 깨우침이 있기를 바라서 서론을 이렇게 제가 조금 긴장되게 했습니다. 오늘 있는 말씀 중에서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 중에서 가장 놀라운 말씀은 이겁니다. 그에게 구하였더라면, 예수님께서 지금 그라고 3인칭을 썼습니다만 자기 자신을 가르치고 있지 않습니까? 내게 구하였더라면 네가 그에게 생수를 줬어요. 구했으면 줬을 텐데 왜 안 구하느냐? 본문을 읽으면 꼭 그렇게 보입니다. 사실은 우리가 이 말을 많이 듣고 모두가 쉽게 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신다. 꼭 그런가?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들어서 오늘 이 문제를 특별히 따로 뽑아놓고 생각을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지금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와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의 의미를 제대로 이해하기 위하여 요한복음이 아주 잘 배려해 놓은 것이 그 바로 앞에 있었던 니고데모 사건이라 그랬습니다. 3장과 4장 니고데모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 사건은 괜히 우연히 사건의 나열로 지금 진술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조시키기 위하여 기록해 놓은 것입니다. 사마리아인 여인에게 지금 하신 말씀,
네가 그에게 구하였다면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 하는 말과 가장 대조되는 말씀, 니고데모 사건 다시 한번 돌아가 보시면 3장 3절에 있는 사건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에게는 답이 없다고 절망적인 선언을 내리시고 가장 절망스러운 조건을 갖고 있는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구하라는 말을 했을까? 그걸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는 성경에 있는 말씀들을 너무 쉽게 생각을 하지 않는가 싶습니다. 여러분, 요즘 나오는 현대 시를 읽으면 무슨 뜻인지 아시겠습니까? 현대 시를 읽으면 이 사람들이 시를 쓰는 건지 약 올리려고 글을 쓰는 건지 참 시를 쓰는 분들한테는 죄송합니다만 너무 이제 괴리감을 가질 만큼 됐습니다. 미술도 그렇죠. 미술도 옛날엔 보면 좋았습니다. 루벤스의 그림 같은 거 보면 지금도 감동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요즘 그림은 그게 그림인지 요새 같은 날씨에 저 자동차가 지나가는데 저 캔버스 들고 가다가 뭐 흙탕이 튕긴 건지 알 수 없게 그림이 됐는데 그게 잘 그린 거랍니다. 우리는 도무지 까막눈이 점점 되어가는 거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아는 분들은 그걸 알더라고요. 성경 말씀이 마치 그와 같습니다. 그냥 보면 쉽습니다. 니고데모 사건 나오면 중생해야 된다 이렇게 써먹고 사마리아 여인 사건 나오면 구하면 된다 이렇게 써먹습니다. 그럼 우리가 바로 그걸 이어보면 당장 모순을 발견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니고데모에게는 절망스러운 사건, 중생해야 된다는 요구를 왜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안 했느냐 말이에요. 중생하라는 조건을. 그리고 니고데모 보고는 왜 구하라 그러지 않았느냐 말이에요. 니고데모는 사실 구하러 오지 않았습니까? 당신은 하나님이 보내신 선생입니다. 그래서 뭘 배우려고 왔다고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찾아온 것이 얼마나 대단한 수준이냐 하면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몇 시에 찾아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왔다고 되어 있습니다. 밤에 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가 누구에게 도움을 청하거나 깨우침을 얻으러 갈 만한 신분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자기가 누구를 찾아간다는 것이 제3자들의 눈에 어색하기 때문에 이미 명성이 그만큼 나 있어서 예수님을 찾아가는 걸 감추고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라고요. 마치 서울대학 총장이 자기 아들 어느 대학교 넣을까 점쟁이한테 간 기분일 겁니다. 그럼 언제 가겠습니까? 신문기자 다 데리고 갑니까? 몰래 가는 수밖에 없잖아요. 니고데모가 지금 몰래 왔어요. 유대인이 갖고 있었던 종교와 도덕과 지혜와 윤리에 대해서 그가 남에게 물을 필요가 없는 사람입니다. 바리새인이요, 유대인의 관원이요,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여기서 선생이라는 건 우리가 요즘 시대로 얘기하자면 석학이라는 뜻입니다. 임어당 같은 분이죠. 이제 사삼스럽게 누구한테 뭘 물어보러 가고 도움을 구하러 간다는 게 얼마나 쑥스러운 그 개인적 조건을 갖고 있었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십시오. 그가 예수님을 밤중이지만 찾아왔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내리신 선언은 네가 거듭나지 않는 한 희망 없다였습니다. 왜 니고데모에게 구하라고 하지 않았을까요? 그것이 오늘 우리가 사마리아 여인에게 예수님께서 하신 너는 구하라라는 말씀이 갖는 깊고 깊은 어떤 내용이 속에 숨겨져 있다는 힌트를 주는 것입니다. 그냥 쉽게 구하면 된다 이렇게 쓰는 것은 참 너무 가볍게 성경 말씀을 대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가장 재미있는 초점은 이것입니다. 니고데모 사건과 사마리아 여인 사건에서 공통되게 빠져나오는 것이 뭐냐 그러면 은혜가 무엇이냐를 설명하기 위하여 이 두 사건을 대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구원을 믿음으로 얻습니까? 은혜로 얻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모두 눈치만 봐요. 아니 물어보는데 나는 뭐라고 대답할까는 생각 안 하고 뭐라고 답하면 맞나 이 생각만 하시니까 도무지 발전이 없습니다. 안 됩니다. 제가 손을 들라 그러진 않겠습니다. 그 대신 손을 이렇게 다 밑으로 내리시고 1번이 맞다고 생각하면 오른쪽 엄지손가락을 꼽고 계시고
2번이 맞다고 생각하면 왼쪽 엄지손가락을 꼽고 계시죠. 아무도 안 보니까 한번 해보세요. 구원은 믿음으로 얻는다 그러면 오른쪽 손가락을 꼽고 계시고, 은혜로 얻는다 그러면 왼쪽으로 꼽고 계시면 돼요. 하십시오. 어렵죠? 둘 다 맞아 보이지 않습니까? 둘 다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제가 대조하려고 그러는 것은 은혜가 맞다는 얘기를 하려고 그러는 겁니다. 무슨 눈치를 탁 채셔야지. 은혜가 주제 아닙니까?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믿음으로 얻는다는 게 왜 틀렸겠어요? 맞지요. 제가 믿음이라는 말을 굳이 은혜와 대조시킨 것은 신자들이 갖고 있는 믿음의 개념이 믿음의 성경 얘기하는 믿음의 개념이 아니더라 말이죠. 우리 그게 구하면 준다는 개념의 믿음이에요. 믿으면 구원 준다. 꼭 구하면 준다. 그런 개념이에요. 이게 무슨 뜻인가를 오늘 파헤치려고 하는 겁니다. 오늘은 2시 전에 끝날 것 같지가 않습니다. 자, 이제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니고데모만큼 지금 예수님께서 구원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서 인간적인 조건을 가장 완벽하게 구비한 사람이 없습니다. 니고데모는 그것 때문에 등장합니다. 학식으로나 덕망으로나 종교성으로나 열심으로나 그의 삶의 경건성으로나 무엇 하나도 우리가 보기에 부족한 것이 없어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그에게 내린 답은 너는 희망 없다. 도무지 없답니다. 어느 만큼 없느냐? 거듭나지 않는 한 없다. 니고데모가 거기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이런 대답을 했어요. 어떻게 한 번 태어났던 사람이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옵니까? 불가능합니다. 바로 그렇게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바로 그렇게 불가능하다. 넌 희망 없다. 거기서 니고데모라는 개인을 희망 없다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니고데모가 갖고 있는 인간이 가질 수 있는 모든 조건으로도 희망 없다는 샷다를 내려버리는 겁니다. 거기에 비해서 이쪽 여인에겐 뭐라 그럽니까? 가장 희망 없는 자도 가능하다는 얘기를 하는 겁니다. 가장 희망 없는 자도 남편이 5이요? 그렇죠? 홀로 물 길러 와야 했던 이 여인. 그가 왜 이 사람이 몇 시에 왔죠? 사람이 몇 시에 왔다고 돼 있죠? 6시쯤 왔다고 돼 있죠? 제6시쯤 되었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유대인의 시간은 말하자면 지금 아침 6시를 1시로 잡아갖고 저녁 6시가 12시입니다. 그러니까 제6시면 12시입니다. 우리로 따지면. 대낮에 물을 길러 왔다는 것은 이 사람이 모든 사람의 시선을 피하고 싶어서 그 시간을 택한 겁니다. 물 길러 오는 시간을 대낮에 택한 거죠. 그 시간에 물 길러 오는 사람, 또 여인이 직접 물을 길러 나오는 이런 것은 그 유대인들에게서는 쉽지 않은 것입니다. 언제나 하인들이 있고 또 하인들이 없으면 남자가 가서 하는 법이지 여자가 친히 물을 길러 나왔다면 그의 형편이 얼마나 낮은가 비천한가 하는 상징이기도 합니다. 가진 것, 그가 내놓을 수 있는 조건으로 볼 때는 가장 내놓을 것이 없고 가장 빈약하고 비천한 자에게 한 얘기가 구하랍니다. 그럼 이제 우리는 대조를 다 꺼낸 겁니다. 니고데모에게 한 얘기는 내가 얻으려고 하는 것은 내 능력으로 얻을 수 없는 것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해했습니다. 그럼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고 싶은 얘기는 뭐였을까요? 나는 안 됩니다거든요. 어찌하여? 우리 지난 시간에 한 겁니다. 어떻게 유대인인 당신이 나에게 물을 달라 합니까? 어떻게 당신이 나에게 접근할 수 있습니까? 나는 이런 조건의 사람인데 사마리아인이요? 여인이요? 비천한 자요. 당신이 접근하는 것을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자인데 어찌하여 물을 달라 합니까? 그러자 꺼내는 답이 뭐라고요? 구하라였단 말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재미있게 대조되는 것은 우리가 은혜라는 개념에 대하여 얼마나 본성적으로 개념 이해를 틀리게 하는가 하는 사실입니다. 은혜로 제시해도 한쪽에서는 자기 힘으로 따가지려고 하는 부류가 있고 또 한쪽에서는 아무리 은혜가 충만해도 이건 안 된다 그러는 부류가 있다고요. 얼마나 이게 재밌는 대조 같습니까? 은혜라는 것이 조건을 구하거나 능력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면
능력과 조건을 갖고 있는 사람이 될 것이 없는 동시에 능력과 조건을 가지고 있지 않는 사람도 좌절할 수 없다는 걸 아시겠습니까? 그게 사마리아 여인에게 있어서 가장 두드러지는 상징인 것입니다. 구원이 뭐냐? 그건 은혜입니다. 은혜가 뭐냐? 아무도 자랑할 수 없고 아무도 자포자기할 수 없는 것을 은혜라 그럽니다. 여러분, 이런 얘기를 우리가 나눠봅시다.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을 괴롭히는 것은 겸손입니까? 좌절입니까? 다시요. 교만한 마음입니까? 좌절입니까? 어느 쪽이 여러분 신앙을 더 많이 넘어뜨립니까? 교만했을 때입니까? 절망스러울 때입니까? 자포자기하는 마음이 여러분을 더 많이 꼼짝 못하게 합니까? 아니면 잘난 척한 것 때문에 눈이 안 보입니까? 어느 쪽이 더 많이 쓰러집니까? 각자 다르겠죠, 물론. 누구는 니고데모고 누구는 사마리아 여인이죠.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 보십시오. 교만으로 넘어지는 것보다 절망으로 넘어지는 게 훨씬 많습니다. 한번 따져볼까요? 교회에 나올 때 가장 방해가 되는 게 뭡니까? 사람들한테 괄세 받고 사람들한테 대접 못 받는 것이 우리를 훨씬 교회로부터 단절시킵니다. 최소한의 것을 가지고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최소한의 조건을. 그래서 모든 안 믿는 신자들, 안 믿는 신자 이런 말은 없죠. 믿을 것 같이 안 믿는 분들한테 가서 얘기를 해보면 모두가 대답이 이거예요. 담배도 끊고 술도 끊고 최소한의 헌금을 할 수 있을 때까지. 그러니까 최소한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을 만들면 그때 나오겠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어느 쪽이 자존심이 걸립니까? 교만한 실수에 자존심이 상처를 입습니까? 절망스러운 조건에서 자존심이 걸립니까? 자존심이 걸리는 걸 못 참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어제 저녁에 TV에서 사랑방 중계에서 이거 뭘 했는지 보셨습니까? 남자들만 봐야 되는 프로를 했습니다. 부인에게 제일 하기 어려운 말이 뭐냐? 제일 하기 어려운 말. 돈 꿔달라. 돈 달라는 얘기가 제일 어렵습니다. 돈 달라는 얘기. 거기 나온 얘기 중에서 이런 말이 나와서 제가 참 그렇겠다 싶었어요.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이 가서 죽여주십시오. 때려주십시오. 이것도 가능한데 돈 좀 빌려주십시오는 못한답니다. 그래서 참 그렇겠다 싶습니다. 왜냐고요? 가장 큰 자존심이 걸려있기 때문입니다. 남한테 뭘 달라는 얘기만큼 하기 어려운 게 없고 잘못했다는 얘기하는 것만큼 어려운 게 없다는 걸 아십니까? 우리가 지금 회개한다는 얘기를 많이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자기 죄를 자복한다는 걸 많이 합니다만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내가 하나의 회개를 하기 위하여 네가 제단에 제물을 놓고 제사를 드리려고 하다가 네 이웃과 원수진 일, 싸운 일이 생각나거든. 제단 위에 제물을 놓아둔 채 가서 먼저 화해하고 오라. 무슨 뜻이에요? 회개란 결국 그걸로 인하여 상처 입힌 사람한테 먼저 가서 잘못했다고 해야 됩니다. 그것부터 풀지 않는 한 그건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회개가 무성합니다. 그 얘기는 사실상의 회개가 무엇인지를 모르고 있다는 얘기죠. 우리가 가장 어려운 게 뭐냐 그러면 하나님 앞에서 내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그 사람 사이에서 내 자존심을 꺾는 겁니다. 내가 잘못했다. 내가 미련했다. 내가 실수했다. 내가 깜빡했다. 내 실력이 이것밖에 안 됩니다. 이 말을 하는 게 어렵습니다. 그래서 아예 제가 잘못했습니다. 도와주십시오 하기보다 뭐가 더 쉬우냐면 죽이십시오. 이게 더 쉽다는 겁니다. 하나님 저 지옥 보내십시오. 이게 쉽지. 하나님 지옥만은 보내지 마십시오. 어떻게 좀 해주십시오. 예, 어저께도 잘못하고 그저께도 잘못했습니다. 내일부터는 다시는 안 그러겠습니다. 내일은 영영 오지 않으니까
늘 오늘이죠. 뭐. 언제 날짜를 짚었나요? 내일이라 그랬어요. 금일 신장 개업 아닙니까? 매일 신장 개업이죠. 한 번도 그런 의미에서 자존심이 꺾이고 하나님 앞에 내가 빌어야 한다는 말을 모릅니다. 사실 기도하는 자세에서 가장 필요한 게 뭐냐면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입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악하고 미련한 종입니다. 그 말을 할 줄 모르는 자는 은혜를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뭐만 알고 있다는 얘기예요. 주면 대가를 받는다는 것밖에 모른다는 얘기입니다. 구했습니다. 왜 안 주십니까? 이건 믿음이라고 보통 그래요. 근데 가끔은 믿음 같아 보이지 않고 뱅뱅거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하고도 무슨 뭐 은행 거래를 하고 뭐 그러는 것 같아요. 뭐 지난번 계약금 냈는데 뭐 그다음에 중도금 치를 때가 됐습니다. 이렇게 부닥치고 있는 것 같아서 섬찟하다 이겁니다. 이 문제가 구원이라는 문제와 연결되면서 얼마나 어려우냐면 이런 것이 어렵습니다. 우리가 시중에서 제가 표현을 이렇게밖에 할 수 없어서 참 죄송합니다. 많은 그 구원 문제에 관한 설명을 이렇게 듣습니다. 제가 틀림없이 이 말을 하고 또 공격을 많이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참 어려운 싸움입니다만 안 하고 지나갈 수가 없습니다. 제가 꼬장꼬장한 사람이라서 그렇습니다. 용서하죠. 믿음이란 지정의가 있다고 얘기를 우리가 듣습니다. 틀렸다는 얘기 아닙니다. 맞습니다. 구원을 얻을 때 지정의 중에 어느 부분이 동원됩니까? 구원을 우리가 얻을 때, 하나님 앞에 우리가 구원을 얻을 때 지정의 중에 어느 것이 동원돼야만 진짜로 구원을 얻습니까? 구원을 얻는, 믿음을 얻는 데 있어서 가장 필요한 것은 지적인 동의와 감정적인 항복과 의지적인 결단이 있어야 된다. 이 지정의 전 인격이 동원돼야 한다. 이런 말을 우리가 듣습니다. 그럼 한번 따져보십시오. 이것만은 되어야 지라든가 정이라든가 의지라든가 셋 혹은 셋 다 뭐 좋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이거를 세분해서 지성입니까?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그 셋 중에 어느 것은 셋이 돼야 우리 마음에 그 셋 중에 어느 것 하나는 하나님 앞에 항복이 돼야 구원을 얻는다 라고 생각하십니다. 또 한 번 손가락 꼽기를 합시다. 오른손이 지, 왼손이 정, 둘 다 꼽으면 의지. 준비하셨습니까? 살짝 하십시오. 옆 사람 한 분. 이 중에 어느 것을 꼽으셨어도 그것은 조건이라는 사실을 아시겠습니다. 사마리아 여인에게 왜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됐으며 내가 누군 줄 알았으면 네가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네게 생수를 주었으리라는 얘기를 합니까? 이것만 띄워놓고 보면 자꾸 이렇게 된다고. 구해야 된다 그러나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만약 니고데모 사건 없이 사마리아 여인 사건만 있었으면 분명히 구원에 관한 패턴이 이렇게 떨어졌을 겁니다. 그러나 하여튼 구하기는 했어야 된다. 구하려면 지적인 동의가 있고 감정적인 항복이 있고 의지적인 결단, 발언을 하고 도와주십시오, 구하여 주십시오,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실천으로 옮기는 자리까지 가야 되지 않느냐, 그 얘기가 나올 뻔했습니다. 그러나 처음부터 말씀드린 것 같이 구하라는 지금 구하면 준다는 조건으로 제시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니고데모 사건과 대조시키는 발언으로 와 있을 뿐이라 말입니다. 사마리아 여인 사건 하나만 있었더라면 구원은 구하는 것이라 그럴 뻔했죠. 지금 이 구하는 문제는 사마리아 여인 보고 구하라는 얘기는 구하라는 조건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구원이라는 결과를 주기 위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저를 구원해 주소서라는 조건을 제시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니고데모에게는 하지 않았던 얘기를 사마리아 여인에게는 했다는 것으로 대조되기 위하여 존재할 뿐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명심해야 됩니다. 지적 동의도 아니고 감정적인 항복도 아니고 의지적인 결단도 아닙니다. 구원은 언제 어떻게 왜 받았는지 보통은 모릅니다.
지성이나 감정이나 의지라는 것은 구원을 얻은 자가, 말하자면 영적으로 새롭게 출생한 자가 자기의 출생에 대해서 인식하는 그 2차적인 과정입니다. 우리가 황인종이라는 걸 언제 깨닫습니까? 백인종이나 흑인종 만나기 전에는 세상 사람들은 다 이런 줄 알죠. 그렇지 않습니까? 자기가 누군가를, 다른 사람하고 내가 다른 존재라는 걸 깨닫는 건 훨씬 나중 얘기입니다. 자기의 삶을 가지는 것도 훨씬 나중 얘기입니다. 어느 때까지 부모의 요구대로 삽니까? 이러라면 이러고, 옷도 노란 옷 입느냐 빨간 옷 입느냐를 그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글을 썼습니다. 완구점을 하는 사람이 그런 글을 썼어요. 어떤 어머니가 시장 바구니를 들고 애와 같이 완구점에 들어와서 애 보고 장난감 너 좋은 걸 골라라. 애가 장난감을 하나 골랐는데 어머니 자꾸 이쪽 걸 가지라는 거예요. 이 강아지 인형을 가져라. 애는 무슨 자동차를 골랐는데. 결국 끝나고 갈 때 애는 울면서 엄마 손에 끌려갔고 장바구니 속에는 강아지가 실려갔다. 그 사람 글이었습니다. 도대체 애한테 장난감을 사주러 간 게 아니죠, 그렇죠? 자기 장난감 사주러 가면서 핑계만 해야 된 거죠, 뭐. 그러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들이에요. 내가 내 걸 선택하고 내가 누구구나를 제대로 인식하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야겠구나 하는 거는 훨씬 다음 얘기라고요. 그런데도 그 인식의 과정, 내가 인식한 것들 때문에 마치 그것이 조건인 것 같이 다시 가서 붙는다니까요. 다시 가서 붙어요. 그럼 모두가 그런다고요. 니고데모로 서고 사마리아 여인으로 서고 그런다고요. 좀 어려운 얘기입니다. 근데 보통 인식의 과정에서도 어디가 맨 처음 그 인식의 지정의 중에서 어느 부분부터 내가 구원 얻었구나 하는 인식이 옵니까? 지성입니까? 감정입니까? 의지입니까? 어느 쪽에 맨 먼저 내가 정말 구원을 얻었구나 하는 감각이 옵니까? 사람 따라서 조금 다른 모양인데요. 대부분 어려서부터 믿은 사람들은 지성적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믿으신 분들은 감정 쪽입니다. 왜 그런지 모르는데 어느 날 그냥 한데 큰 충격으로 죄에 대하여 그리고 영혼과 생명에 대하여 깊은 충격을 받습니다. 내가 이런 죄인이구나 하는 걷잡을 수 없는 회개의 날이 있습니다. 그건 무얼로도 흔들지 못할, 마치 우리 민족이 갖고 있는 공산당은 나쁜 놈이고 일본 놈들 다 나쁜 놈이다 하는 그 감정적인, 그건 무얼로도 움직여 놓을 수 없는 강한 하나의 기초가 섭니다. 그 다음에 공산주의가 뭐냐 필요 없어요. 하여튼 칼자들이란 건 다 싫어요. 그렇죠? 공산주의 싫으면 다 싫어요. 일본 싫으면 아니 일본 놈들이 만나면 다 먹어 없애는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초밥도 먹고 그냥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먹어서 없애야죠. 나쁜 놈들 건데. 그렇게 감정적으로 선이 생겨가지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다 또 아니라 그러는 사람들이 생깁니다. 쭉 믿는 가정에서 살아오신 분들은 그 선이 없어요. 감정이 출렁거리는 건 없는데 알아요. 아니라고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계세요. 자세히 모르겠는데 아니냐 그러면 아니라 그럴 수는 없어요. 그냥 꼭 뭐와 같으냐 하면 모르겠네요. 참 이상해요. 잘 생각해 보세요. 의지라는 것은 신앙에 있어서는 가장 늦게 오는 겁니다. 의지는 감각기관이 아닙니다. 사실은. 지성과 감정으로 감각된 것을 내가 살기 위하여 정말 혀를 깨물고 상투를 붙들어 매고 무릎을 송곳으로 찌르면서 막 이를 악물고 해야 되는 일입니다. 구원에서 이 의지력의 결단을 너무 많이 요구해서 제가 굳이 이 부분을 푸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는 이런 분입니다. 여러분은 죄인입니다. 그냥 폼나게 촛불 쫙 켜놓고 불 끄고 손은 자기를 녹여 불을 밝힙니다. 여러분의 생애를 예수 그리스도같이 세계의 평화와 인류를 위하여 바칠 마음이 있으신 분은 손을 드십시오. 그때 손 안 들으면 다 나쁜 놈인데요. 그러니까 뭐 들어야 돼요. 그리고 벌써 목사는 목소리가 폼이 나야 돼요. 그냥 죽여야죠, 막. 여러분, 마음을 여셔야 됩니다. 결단하셔야 됩니다. 일어나십시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2명 일어났는데 감사합니다 한 20번 해요. 감사합니다 속에 자기가 안 끼면 안 될 것 같아요. 제가 물론 이걸 너무 패는 경향이 있는 걸 용서하죠.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 걸 인정합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거기 하나님 역사 안 하신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뜻도 아닙니다. 할 수 있고 해서 좋습니다. 단 그것이 우리의 신앙의 전 설명이 되어 있는 것만은 못 참겠다 이겁니다. 그걸로 설명하지 마십시오. 그 방법을 통해서 구원 얻을 수 있고 좋은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건 참 좋은 방법입니다. 특히 우리 민족같이 눈물에 약한 민족에게는 최고의 방법입니다. 그거는. 꼭 브리테니카 팔아먹은 작전과 똑같습니다. 아무도 안 가는데 최고로 많이 팔렸죠. 그거 안 사면 쪼다되는 거 아니에요. 누구나 갖고 있어야 돼요. 그거. 저도 쪼다같이 샀죠. 뭐. 여태껏 한 3번밖에 안 돌쳐봤어요. 한국민족은 그렇습니다. 처음에 미국 선교사들이 와서 얼마나 놀랐는지 아십니까? 막 가서 복음만 전하면 믿는 거예요, 막. 한 10년쯤 된 선교사들은 도무지 모르겠다 그래요. 지금도 침례교 계통에서는 아주 활발하게 한미 간의 교류가 있습니다. 해마다 거의 1000명 가까이 옵니다. 미국 목사님들이, 평신도들이랑. 그 전국을 휩습니다. 단 서울만 모르고 있습니다. 서로 잘난 척하고 강대상 안 비워주기 때문에 서울에서만 못하고 지방에 가면 교파 관계없이 그 일들을 합니다. 그 결단의 시간은 꼭 같습니다. 이 침례교 교인들이 그거 참 좋아해요. 눈을 감으십시오. 그거 그냥 폼나는 곡 연주하면서 일어나십시오. 막 우르르 나와요. 그냥 막 미치려고 그래요. 그냥 미국에 처음 오신 그 목사님들 막 하나님이 역사하셨다고 막 그냥 펄펄 뛰어요. 선교사만 앉아서 고개 흔들고 있어요. 저 사람 벌써 5번째나. 분명히 그러거든요. 오늘 처음 예수 믿기로 작정하신 분 일어나서 나오려는데 막 나와요. 나중에 물어봐요. 아니 도대체 왜 나요? 그럼 바다 건너 미국에서부터 복음을 전하러 나왔는데 어떻게 안 나가지요? 어떻게? 사람이 양심 있지 손님 대접을 그렇게 하는 법은 다 나와요, 다. 우리가 알고 있어야 되는 겁니다. 물론 제가 이거 꼭 부정적으로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한국 이 교계는 사실은 부흥했습니다. 얼마나 좋은 밭인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것이 좋은 것이었던 것만큼 지금 방해가 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라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우리 인식기에 훨씬 나중에 있다는 사실만은 분명히 정리해서 갖고 있어 이겁니다. 무엇을요? 사마리아 여인을 보면. 그래서 성경이 결단을 요구할 때는 어디냐 하면요.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으니까 이제는 거짓말하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 앞에 정당한 생활해라. 거기가 의지력이 동원되는 유일한 곳으로 등장을 합니다. 예수님을 영접하는 데다 의지력을 얘기하지 않아요. 대표적인 얘기를 봐요.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 봅니다. 유명한 구절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이거 얼마나 유명한 전도용 구절입니까? 그렇죠? 주님께서 당신의 마음을 두드리십니다. 지금 제 음성을 사람의 소리라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당신의 심령을 두드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문을 열면 땡 잡는 거고 안 열면 망하는 겁니다. 한번 해라도 보십시오.
우리가 생명보험도 드는데 한번 믿어보시면, 아니 믿지면 본전 아닙니까? 많이 썼던 구절인데, 불행히도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나온 성경 구절은 불신자를 향하여 준 말씀이 아니라 라오디게아 교회에 보낸 편지입니다. 신자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그래서 문 밖에 서서 두드리는 문을 열라는 것은 구원을 받는 차원에서의 결단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네가 하나님의 자녀요, 신자인데도 불구하고 왜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지 않고 그리스도를 내 생애의 주인으로 받들어 섬기는 생활이 없느냐? 거기에다 의지력을 요구하는 거예요. 다 알고 있는 자에게. 네가 공부해야 하는 줄 알고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는 거 알면서 왜 안 하느냐? 그럼 해야 되지 않느냐? 몸이 언제 공부하고 쉽게 자발적으로 일어나는 사람이 있느냐? 네가 너를 쳐서 막 잠 안 오는 약 먹고 커피 마시고 막 눈을 부릅뜨고 여기 안티프라민 바르고 그러고 해야 될 것 아니냐? 그 얘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잘 보세요. 요한계시록 3장 14절 보십시오. 라오디게아 교회의 사자들에게 편지하기를, 아멘이시여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시여 하나님의 창조의 근본이시니가 가라사대,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네가 차지도 아니하고 더웁지도 아니하도다. 네가 차든지 더웁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네가 이같이 미지근하여 더웁지도 아니하고 차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지금 행위, 의지력을 요구하는 것은 그가 신자라는 것을 전제 조건으로 해서 요구되는 겁니다. 차든지 더웁든지 하라. 의지력입니다. 한국 교회는 불신자를 향하여 복음을 들고 나가는 것만큼이나 지금 신자된 자에게 이 메시지를 전해야 됩니다. 차든지 더욱든지 하라. 우리는 자꾸 감정 일변도로 가기 쉽고, 너무 요새는 성경 공부 일변도로 가고 배우는 것에 치중을 하십니다. 아니요, 그것이 전부는 아닙니다. 배운 것만큼 사셔야 됩니다. 그리고 살아보셔야 우리가 얼마나 약한지를 압니다. 그건 뭐 아무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저는 삶의 연륜이 여러분보다 별로 많지 않습니다. 이제 아직도 내일 모레 돼야 40일 됩니다만 생각보단 먹었죠. 제가 성경 말씀을 가지고 그렇게 큰 소리 치고 이렇게 살아야 한다고 외쳤던 것들을 살면서 제가 이게 그 문제라는 걸 모르는 일이 많다는 걸 알았습니다. 알면 안 틀렸을 텐데요. 쉽게 얘기해서 알지 못하고 벌써 저만큼 가세요. 아, 이거였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때 이미 지나간 다음입니다. 물론 지금 이것도 아직 하나의 핑계가 섞인 겁니다. 알면 안 틀린다는 얘기도 사실은 사기입니다. 알고도 하죠. 알고 할 때는 훨씬 교묘하게 해서 모르고, 남들이 모르고 한 것만 뽀록이 났다는 뜻입니다. 오죽하면 다윗이 남의 아내를 뺏어놓고 그 남편을 전쟁에 보내서 죽여놓고 나단이 와서 예를 들었을 때, 한 사람이 양 하나를 자기 자식같이 키우고 있었는데 옆에 사는 부자가 자기 집에 온 손님을 접대하는데 자기 그 많은 양 중에서 작아서 하지 않고 그 양을 뺏어서 했습니다. 죽여라! 당신입니다. 그때 다윗이 얼마나 펄쩍 뛰었는지 아십니까? 내가 아니다 그렇게 펄쩍 뛴 게 아니라 얼마나 우리가 죄에 쉽게 넘어가는가. 그 명쾌한 답을 내리는 사람은 자기가 저지를 땐 몰랐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가 가서 침상을 눈물로 띄웠답니다. 얼마나 울었다는 얘기예요. 침상을 눈물로 띄우면 그가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습니다 라는 시편 51편을 기록하는 겁니다. 우리는 신경 써야 간신히 비껴나고 신경 못 쓴 것은 다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사실 제가 여러분 앞에 말씀을 증거하는 사람으로 서면서 가장 두려운 것이 있다면 그겁니다. 여러분께서 혹시 저를 늘 말씀대로 살고 승리하고 성공하는 자로서만 모델로 보지 말아주세요. 훨씬 많이 실패하고 실수할 것이라는 걸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미 하기도 하고요. 이것만은 제가 꼭 여러분들에게 약속을 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잘못했을 땐 잘못했다고 그러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저를 보면서
저 사람만큼 하자 이런 말을 하지 마십시오. 니고데모입니다. 니고데모가 우리의 샘플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두 사마리아 여인입니다만은 우리가 그래서 니고데모가 배제하는 싸움은 아닙니다.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자 이겁니다. 우리 그것 때문에 여기 올 수 있었고 또 앞으로도 올 것이고 그리고 그 안에서 만족할 자입니다. 그것 외에 아무것도 우리를 유혹할 수 없습니다. 좌절시킬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오늘 이 사마리아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서 우리가 깨우치고 감사하고 마음 깊은 안심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복음이라 합니다. 우리가 기쁨과 영원한 축복들을 우리의 미련함으로 말미암아 놓치고 쓸데없이 불안해하고 쓸데없이 초조해하는 일이 없기를 위해 더 많이 우리를 조사하고 인간이 무엇이며 우리의 보잘것없는 자존심이 우리를 어떻게 눈멀게 하는가를 훨씬 명확하게 깨우쳐서 우리의 신앙의 길을 가는데 머뭇거림이나 방해받는 일이나 스스로 속는 일이 없기를 우리 이 말씀을 근거로 하여 다시 한번 다짐하는 시간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 같은 것들을 부르시며 우리가 가진 것을 내어놓아 경쟁하게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말할 수 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용납하시고 영접하심을 인하여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아직도 마음속에 불분명한 것 갖고 있습니까? 그것은 아마 자존심일 겁니다. 그것은 절망일 겁니다. 그것마저도 하나님의 은혜를 배반하는 것은 용납되어서는 안 된다는 사실에 우리 한번 다시 하나님의 깊은 은혜와 자비로 말미암는 깨우침이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모두가 이 모습 이대로 하나님 앞에 용서함 받고 사랑받고 또 기뻐하심을 받는 자라는 것 기억하고 우리 인생에는 감사가 있게 하시고 열심히 살겠다는 싸움만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